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이 광야 생활, 아버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생활, 아버지 저희들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늘 저희 곁에 와 계셔 주시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고 크신 그 은밀하고 그 귀한 보따리 축복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랑 잊지 않고 아버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지 왜 이렇게 많이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이 믿음들 부족한 저희들 깨끗이 이 시간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은 저의 그 고마운 아버지의 부열로 알게 하시고 깨끗이 이 안과 밥 씻어주셔서 주님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아침 시간에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성도님들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복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 귀하고 거룩한 촛불 통해서 주님하여 말씀하실 때 권능으로 채우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 문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계시록 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해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보다 그 앞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명 이루다가 아버지 앞에 하늘 그 보좌에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힐탐 모든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복을 각자에게 내주시옵소서. 주님 고마우신 사랑의 그 고마우신 아버지 감동되어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의 모습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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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본문에 의하면 하늘 생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풍요함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안락함의 작은 부족에 대해 더 많이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멘. 감사와 불평의 차이점은 실제 사실에 달려 있기보다는 우리의 관점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면서 이불을 다 채갈 때마다 남편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 피우느라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을까요? 아이 중에 한 녀석에게 방을 치우라고 이야기했지만 잠시 후에 TV 앞에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로서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거리를 헤매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어떨까요? 감사가 넘치죠. 세금 보고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 대신에 내게 직업이 있고 그 정도의 세금을 낼 만큼 돈을 벌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내 자녀의 친구가 파티 후에 집을 어질러 놓았을 때 나는 아이에게 화를 내기 쉽지만 내 아이에게 친구가 있고 자녀들이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부모를 신뢰한다는 사실로 감사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다른 날 옷이 너무 꽉 끼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내가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보다시피 불평과 감사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잔디를 깎아야 될 때, 창문을 닦아야 할 때, 처마를 고치고 페인트 칠을 해야 할 때 내게 집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정부에 대한 많은 불평을 들을 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언론의 자유가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차 공간이 주차장의 가장 험해진 곳에 있을 때 내가 걸을 수 있고 또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난방비가 유난히 많이 나왔을 때 나는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내 뒤에 여자분이 음정이 틀리게 노래할지라도 나는 내가 들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빨아서 말려 개어야 할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있을 때 나는 내게 충분한 옷이 있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며 근육이 욱신욱신 쑤실 때 나는 내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알람이 울릴 때 나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도록 오늘 이 하늘 이 네 생물이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했던 그 하늘 찬양의 경험들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사람이 베드로가 인도하는 하늘 여행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늘 안내원으로 나타나죠. 이 하늘을 관람하는 중에 그들은 천사들이 가득한 대형 작업실 안으로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성 베드로는 그 방의 첫 번째 부분에서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수신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기도 요청을 받고 처리합니다. 하늘 여행자가 그것을 둘러보니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온 탄원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람은 그 작업실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포장하고 발송하는 곳입니다. 성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요구한 은혜와 축복을 처리하여 요구한 사람들에게 발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무척 바쁜 곳이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축복들이 요청되었고 지구로 배달되기 위해서 포장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의 제일 안쪽에 가장 작은 방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오직 한 천사가 앉아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편지 수령 확인처입니다. 성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여기는 아무 일도 없나요? 라고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자신들이 요구한 축복을 받은 뒤로는 받았다고 통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여행객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생각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는 재난과 시험의 연속처로 보인다면 하나님의 하늘의 수령 확인처는 여러분의 계좌를 닫아버려야 할 것입니까? 사전을 한번 펼쳐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확인해 드리지 못한 축복들이 매 페이지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원숭이, 사과, 살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분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인생과 모든 선한 것의 저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그 수령 확인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다가왔던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감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날을 주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수령 확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으로 폈을 때 시와 노래와 예언과 잠언도 있겠지만 일련의 이야기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를 설교자가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서적인 경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1편 4절에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것을 헤아려 볼 때 그분과의 관계는 증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행위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바꾸셨던 강력한 행동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되새기는 것은 본래 행위의 능력을 다시 불붙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대형교회 한 평신도 지도자가 영적 경험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사라져가고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시내의 작은 침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빴습니다. 목회자는 그 주에 부재중이었고 남집사 한 사람이 단에서 이것저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동안에 회중의 반은 졸고 있었고 그 평신도 지도자는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라고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중에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 5분 혹은 10분마다 정말 내용 없는 설교를 하면서 그 남집사는 읽고 있던 원고에서 눈을 떼고 글쎄요, 제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한 후에 또다시 5분 혹은 10분 정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말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가 약 2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평신도 지도자는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나중에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불현듯 하나님은 참으로 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 설교를 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회중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 혹은 예배 순서가 얼마나 구식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헤아려 본 다음에 그분은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깨닫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함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나
안 이상은 졸고 있는 회중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4장로들은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토록 사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구약의 표현과 우리는 구약의 표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또 말하되 죄송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시편 42편 2절입니다.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했습니다. 42 곱하기 2 하면 84죠. 시편 84편입니다.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요한은 표현하기를 세세토록 사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사신다는 사실은 그가 천연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계시고 그 세세토록 사시는 그 생명이 결국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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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시라. 우리 문맥으로 보면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분이다. 이게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장차 계시는 분에 대한 표현을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데 그 장차 계시는 그분은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오실 분이라. 예, 오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오실 분으로 요한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이 주 하나님은요, 요한이 기록했을 당시에 요한을 이 기름가마,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놨던 황제가 누구죠?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죽지 않자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황제가 도미티안입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공식 명칭이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요한이 왜 그렇게 끓는 가마에 던져지고 밤모섬으로 유배가 됐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가 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 생물이 얘기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오실 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우리의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실 분은 오직 계시는 하나님. 아멘. 내일 11절에 살펴보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 그분이 주 하나님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간의 가장 최대의 원수인 사망까지도 굴복시키고 정복시키신 분이라는 것.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아멘.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노경원 장로님 마지막 기도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오늘 많이 마음이 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 이러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 취함을 받는 저희들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날 생각과 말로는 아버지를 숨기며 산다고 했지만 어느 사이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너무 높아지고 아멘. 이만하면 척하다고 스스로 자천하며 이렇게 혐오한 저희들이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선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드렸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속에 잠그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에게 이 실답 교회를 맡겨주실 때에는 주님 뜻은 이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오늘날 모습과 형편이 너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해주고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신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오늘 또다시 주님의 종을 통하여 기록된 거룩한 말씀을 우리와 함께 받을 때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안 되고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가까이 오셔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시오니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의 품에 끌어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오직 주님의 길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더욱 이 아침에 우리 신비에 살려주시옵시고 또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함께 계셔서 어느 때에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며 시편 84편 이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항상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지막 신자로서 정말 생각만 아니라 말과 생각이 그치는 신자가 아니라 참으로 생각, 영혼을 바쳐서 사는 죽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신자로 우리 사랑하는 힐탑 성도들도 더욱 굳게 연합하여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두 다 이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하여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저희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룩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빌려 주시고 붙잡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